여정은 캐나다의 하느님 말씀 국제종교교육센터에서 기획한 가톨릭 신앙 연구 안내 프로그램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평신도를 위한 성서공부 교재이며, 본 영상물은 한국 가톨릭 생활 성서사에서 출간된 성서의 길을 따른 여정을 요약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연구 결과에 바탕을 둔 표준적인 이론들과 주석을 채택하였습니다. 셋째 마당,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사랑받는 자 다윗. 목표, 다윗의 탁월한 업적과 자질 및 그가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인정에 관해 고찰한다. 안내의 말, 다윗이라는 이름은 그가 왕좌에 앉을 때 왕으로서 취한 이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그렇다면 다윗의 원래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은 셈이다. 그의 원래 이름은 엘하난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매우 불확실하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역시 불분명하다. 사령관을 의미할 수도 있고 사랑받는 자, 즉 모든 이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일종의 대중적인 이름일 수도 있다. 우리의 마음에 드는 것은 바로 후자의 해석이다. 다윗은 경력이 시작되면서부터 온 이스라엘과 유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말해진다. 그는 용감하고 영리한 장수이자 뛰어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고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거두는 인물로 사랑받았다. 그러나 그의 인기는 단순히 그가 이룩한 업적들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그에게는 특히 서민들의 마음을 끄는 무엇이 있었다. 그에게는 민중의 영웅으로서의 자질들이 있었던 것이다. 해설, 다윗의 도성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이 된 다윗으로서는 유다의 중앙부에 있는 헤브론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적합치 못했다. 그에게는 유다에 속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에 속하지도 않는 어떤 도시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양쪽 지파들 중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아직도 가나안 사람들 수중에 들어있어 남부 지파들과 북부 지파들 사이에 쟁론의 여지가 없는 예루살렘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었다. 성서봉독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2절. 다윗 왕이 부하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가자 거기 사는 여부스인들이 다윗에게 빈정거렸다. 너 같은 것이 이리로 쳐들어 오다니 어림도 없다. 소경이나 절름발이도 너쯤은 쫓아낼 수 있다. 그들은 다윗이 감히 쳐들어오지는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 견고한 성 시온을 점령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다윗의 도성이 되었다. 그날 다윗은 이런 명령을 내렸다. 누가 여부스인을 치려느냐? 물을 길어 올리는 바위벽을 타고 올라가 절름발이와 소경들을 쳐라. 이 다윗은 그 자들이 사무치게 밉다. 이리하여 소경과 절름발이는 왕궁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다윗은 그 견고한 성에서 살며 그 성을 다윗의 도성이라고 불렀다. 그는 밀로의 안쪽으로 다시 성곽을 둘러싸았다. 만군의 하느님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의 세력은 날로 뻗어갔다. 띠로 왕 히람은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며 송백 제목과 함께 목수와 석수를 딸려 보내어 다윗의 궁을 짓게 하였다. 다윗은 야훼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튼튼히 세우시고 자기의 왕권을 떨치게 하신 것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설, 예루살렘은 그곳 주민들이 불구자들이라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큼 견고하고 튼튼한 요새 도시였다. 역대기상권 11장 4절에서 9절에 따르면 다윗의 부하들이 성벽 바깥에 있는 수원지에서 도시 안에 어떤 지점으로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 만든 수로를 통해 이 도시로 잠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윗이 도시를 파괴했다거나 주민 모두를 살육했다는 말은 아무데도 없다. 이리하여 예루살렘은 다윗 자신의 개인 도시가 되었다. 예루살렘이 서 있는 언덕, 시온도 또한 예루살렘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예루살렘은 다윗의 도시인 까닭에
통일 왕국의 중심부가 되었다. 다윗은 그곳에 자신의 거처와 대신들의 거처를 짓고 전체 행정에 필요한 공간들을 마련하였다. 띠로의 히람이 이 작업에 필요한 물자와 숭늉공들을 제공하였다. 이 궁전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솔로몬의 눈에는 그것이 너무도 간소해 보였다는 사실이다. 다윗은 궁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개축하였다. 그 밖에 다른 어떤 커다란 건축 사업을 벌였다는 암시는 없다. 그는 수많은 성체를 건축함으로써 백성들을 공허하게 만들지는 않았던 것이다.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기원전 천년경에는 에집트와 아시리아 같은 강대국들이 약화된 상태였다. 이 유서 깊은 두 제국은 저마다 국내 문제로 고심하고 있어서 둘 사이에 끼어 있는 소왕국들을 통제할 여유가 없었다. 이는 소왕국들이 세력의 진공 상태를 이용하여 가능한 넓은 영토를 수중에 넣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동쪽에 자리 잡은 아시리아와 서남쪽에 자리 잡은 에집트 틈바구니에 낀 소왕국들은 저마다 에집트나 아시리아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크고 강력한 왕국을 건설하고자 국토를 확장할 꿈을 꾸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인근의 모든 영토를 정복하려는 꿈에 젖어 있었는데 암몬족과 같은 여타의 소왕국들도 아마 같은 꿈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런 나라들과 싸워 무찔러야 했으며 생존을 위해서 국경선을 확장해야 했다. 다윗은 우선 블레셋 신을 무찔렀고 다음에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종속시켜 마침내는 아시리아 국경에서부터 에집트 국경에까지 닿는 제국을 통치하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다윗은 자기 왕국 안에서도 평화롭고 모든 국경선 일대에서도 평화를 누리는 평화시대를 이루었다.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윗이 전투에서 세운 업적을 극화하고 있는 것으로서 가장 초라한 지파 유대 자리한 이름 없는 도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소년이 막강한 블레셋군과 인근의 모든 나라들을 쳐부수었다는 이야기이다. 예루살렘은 통일 왕국의 정치 중심지가 되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이 그 이상의 것이 되기를 원했다. 예루살렘은 백성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야 했으며 그것도 인공적인 새로운 중심지가 아니라 백성의 과거에 깊이 뿌리박은 중심지가 되어야 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 생활의 상징인 야훼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와 그의 합당한 거처인 성막을 쳐서 안치하였다. 블레셋 사람들이 실로를 점령했을 때 그들은 계약의 궤를 빼앗아다가 자기네 영토 안에 두었으나 그로 인해 재앙을 당하게 되자 키라셔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낸 이후 계약의 궤는 오랫동안 그곳에 모셔져 있었다. 사울은 궤를 탈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었으나 다윗이 블레셋을 쳐부순 지금 그는 자유로이 궤를 되찾아옴으로써 영영 잊혀지고 말 뻔한 사태에서 건져내게 된다. 다음 영상물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 신청으로 함께 해주세요.